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주님께 받은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듣는 사람들이 또한 주님의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처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한 여호와시니라. 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유대인들조차 잊어버린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바라고 그랬죠. 여호바면 이 거룩한 이름은 더러운 인간의 입에 함부로 올리면 안 되고 창조주요 또한 우리들의 구세주 구속자이신 그 주님의 이름을 아도나이 즉 주님으로 바꿔 불렀는데 이것이 비단 일반적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세를 비롯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의 표현이라고 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절을 시켜서 요드해 바브해라는 단어를 7시간을 걸쳐서 일일이 찾아보게 하시면서 제게 가르쳐 주신 소중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히브리어 성경 구절을 암송할 때 전에는 요드해 바브해를 예바라고 발음했지만 그 후에는 에호바라고 발음했고 이제는 아도나이로 바꿔서 부릅니다. 그분의 이름을 알되 함부로 저 같은 이 더러운 인간의 입에 올리지 않고 이름이 갖는 동일성상의 특징으로 인해서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6828회나 등장하는 요드해 바브해 즉 여호와란 단어가 신약에서는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디로 사라져 버리신 걸까요? 여호와라는 단어 대신에 여호와의 캐티브 캐레이를 읽었던 주님 아도나이 그 헬라어 퀴리오스가 다시 등장합니다. 이것은 거의 대부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쓰지요. 그럼 이 거룩하며 두려운 이름이죠. 이 두려운 이름인 여호와란 이름과 동시에 거룩하며 소중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와는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호와와 예수. 여호와라 불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각각 다른 두 분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지셨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걸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위에가 히브리어고 밑에가 헬라어죠. 그러니까 쉬마, 이건 쉐마라고 잘못 발음한 사람 많은데 유대인들은 쉬마라고 했죠. 쉬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요르해 바브해, 그러니까 여호와 엘로헤이누는 우리들의 하나님이랍니다. 우리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말이고 여호바 쉬었다가 하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여호바는 이거 아주 요드바브에는 여호와라는 뜻이고 하드라는 말은 하나란 말이에요. 제가 밑에 설명해 드렸듯이 번역해 놨듯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한 여호와시니라. 이게 가장 정확한 번역이고요. 이것을 septuaginta 그러니까 그리스로 번역한 거 거기는 뭐라고 했냐면 아쿠에 명령형이죠. 들으라 똑같습니다. 시마와 똑같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퀴리어스 주님 호정관사 theos 하나님 햄은 우리들의 퀴리어스 주님 헤이스 하나 에스틴 이다. 이걸 번역하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님이시니라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서 보듯이 특이할 것은 뭐예요? 바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septuaginta가 여호와를 주를 뜻하는 헬라어 퀴리오스로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요드의 바브의 캐티브 캐레인 아도나이를 그대로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바로 뱅구와 같이 여호와시며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는 또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이 신명기 6장 4절을 항상 명심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진리를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망각하거나 착각할 때 성경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왜곡시키며 변질시켜 버리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에서 5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더라.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더라. 만물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생겨났으니 그것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것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더라. 그리고 빛이 어둠에 비치고 있으나 어둠 자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구절이 가장 잘못 해석되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72강을 공부할 때 이 구절을 번역했는데 이것을 좀 고쳐서 번역했습니다. 서로 번역한 것이 여러분들의 오해를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했다고 했죠. 존경어가 가장 발달한 그 존경어인데 이 번역을 존댓말을 써서 번역해도 되지만 그때는 72강에 그게 했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꾸 오해하여 혼동해서 이상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새로 고쳐서 번역한 것입니다. 이 구절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진리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거나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존 파이퍼나 존 맥카서 그런 목사를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뛰어난 신학자들이지만 안타깝게도 철학자의 종교인을 따름이죠. 저도 한때는 관심을 갖고 이들의 설교를 호기심으로 제법 진리에 가까운 진리를 말하는 것 같네 하면서 들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해서 이제 여전히 안 됐죠. 하나도. 근데 이 두 분을 비롯한 종교에 속한 신학자들 거의 대부분이 이 구절을 삼위일체를 이용해서 해석하려고 시도하며 결국은 이 구절을 왜곡시켜 변질시키고 맙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는 이 도식은 삼위일체를 간략하면서도 명확히 설명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 영어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및 성령 하나님은 서로 다른 세 person, 세 분, 즉 위격이나 실격을 갖고 있지만 essence, 즉 본질은 모두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자꾸 그래서 혼동이 발생하고 툭하면 성경 말씀에서 일탈이 일어납니다. 이걸 잘 보세요. 세 분은 서로 다르면서 하나로 하나님이시다는 것. 종교인들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은 삼위일체 중 성자인 예수님을 뜻하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해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 곧 예수님 한 분, 그리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게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곧 예수님 한 분, 말씀이신 하나님 한 분 더하기 성부 하나님 한 분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되죠? 두 분의 하나님이 태초에 함께 있었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러서 두 분의 하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은 한 여호와시다. 우리 하나님은 한 여호와시다라는 신명기 6장 4절 말씀과 서로 모순이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방금 살펴본 삼위일체 교리에도 어긋나게 됩니다. 오직 성경으로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거죠. 성경 없는 말을 하는 거죠. 이거 성경. 이 비성경적인 사상은 사실 어디서 나왔냐면 유대 철학자였던 필로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필로 오브 알렉산드리아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또한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신학을 철학이라고 부르면 이것을 종교의 테두리 안에 두는 것입니다. 종교는 절대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에서 지금 말씀하시지, 여러분 요한복음 쭉 읽고 말씀하시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즉 오직 성경으로가 종교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어떻게 했다고 하죠? 실은 성경 속에 숨어 있는 그 진리인데 그것을 스스로 만든 종교인들이 진리를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있다고 살펴봤었죠. 우리가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교리도 종교인들이 만들어냈지만 이것은 성경 속에 숨어 있는 사실 진리예요.
종교인들이 이것을 또 잘못 이해해서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있는 따름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 헬라어로 로고스. 근데 이 원어적 의미는 말하다라는 헬라어가 레고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레고. 이것의 명사형으로 무슨 말이냐면 입으로 발설하여 나오는 말이란 뜻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말은 어때요? 아무 능력도 없고 허무하여 발설하면 그냥 사라지거나 땅에 떨어지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자체가 하나님이라 반드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진리고 영원히 지속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비유해요? 사랑, 빛, 생명으로 정의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라고 말씀하죠. 동시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듯이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라고 요한복음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는데 이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이 지으셨다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라고 존경어를 써서 표현하면 여러분이 이 말씀은 예수님이고 뒤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라고 자꾸 이제 혼동하면서 앞에 것은 예수님, 뒤에 것은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종교인들이 다 이런 식으로 유대 출신 실학자인 헬라 철학자인 필로의 영향을 받아서 해석하죠. 여기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제가 번역했는데 그 헬라어 전치사 프로스를 썼습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거예요. 프로스는 뭐뭇을 향하여라는 뜻도 있고 뭐뭇과 함께, 뭐뭇의 곁에라는 존재를 향하여 방향, 함께, 뭐뭇과 곁에 존재를 나타나는데 우리가 전에 배웠는데 기억나시는 분이 될지 모르지만 이 전치사는 움직이는 동사와 같이 쓰면은 방향을 나타내고 여기서처럼 정적인 동사를 같이 쓰면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같이 쓰면 곁에와 함께라는 뜻이 되죠. 여기서는 후자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은 가까이서 함께 존재했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말씀과 하나님이 두 개의 개체로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을 뜻합니다. 전혀 이해가 안 가시죠? 전혀 이해가 안 가시죠? 잘 들어보세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제가 이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과 하나님과 관계를 제 영혼과 저 관계로 비유하여 설명하면 보다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저를 예로 들어서 이우승이라는 한 사람은 주체가 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soul, 즉 영혼이라고 여러 번 살펴봤었죠. 제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며 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제가 구원받는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내가 탄생했을 때 내 영혼이 있었다. 내 영혼이 나와 함께 있었는데 이 영혼이 바로 나였다. 내 영혼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 자, 여기서 내 영혼과 나는 별개의 다른 두 존재입니까? 명확히 아니죠. 이 둘은 하나입니다. 그럼 다음을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더라.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더라. 자, 여기 이 말씀과 하나님은 별개의 다른 존재입니까? 명확히 아닙니다. 이 둘은 하나입니다. 이제 명확히 이해가 가시죠? 말씀과 하나님은 내 영혼과 내가 하나이듯이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하나님을 별개로 취급하는 것은 마치 내 영혼과 나를 별개로 취급하는 것처럼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은 예수님을 뜻하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뜻한다고 이해하는 것은 내 영혼과 나를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과 같으며 명확히 비논리적이고 비성경적인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나 자신과 아버지는 하나이노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듯 말씀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들과 아버지로 나누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또 헷갈리는 구절이고 요한 1서 1장 1에서 2절 엉뚱한 두 분의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과를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한번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굳이 여기서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히브리어로 여호바, 우리나라 말은 여호와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며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바로 이분이 말씀과 동일한 분입니다. 하나님 자신, 곧 말씀이신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내려온 분이 바로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중에 속막을 치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로부터 나온 유일무이한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제가 성막을 치니 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스케노어로서 그 원어적 의미는 to pitch one's tent로 텐트를 치다 라는 뜻인데 흔히 거주하다 혹은 무엇에 거주를 정하다라고 번역했지만 원어 뜻을 전혀 전달하지 못합니다. 이 스케노어의 명사형은 스케네인데 텐트 그 천막이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천막을 치시고 그 안에 사시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시는 천막 곧 성막이 됩니다. 성막을 히브리어로는 미시칸이라고 하는데 셉투아진타는 이 단어를 바로 이 헬라어 스케네로 번역하였습니다. 정확히. 따라서 제가 번역한 것이 원문의 뜻을 살리는 가장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살 때, 이스라엘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어디에 사셨어요? 어디에 거하셨어요? 바로 성막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천막인 성막에 거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셨습니다. 만난다고 해서 이것을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회막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오헬 모에드, 그렇죠? 오헬 모에드. 근데 즉 만남의 천막이란 뜻인데 셉투아진타는 이것을 스케네 투 마티리우 스케네라는 말을 다시 썼죠. 증거의 성막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뭘 애표하냐면 장차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인간들과 함께 사실 것을 애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번역을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바로 옛날 이스라엘 광야 시절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여호와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레위기 26장 11에서 13절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미래를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또한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고 내 영혼이 너희를 혐오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나는 너희 중에 다닐 것이며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희 자신은 내게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 곧 그들에게 노예로 있던 것으로부터 이끌어냈으며 너희에 있던 멍에를 부서뜨리고 너희를 똑바로 걷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은 정확히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성취되었죠. 우리 중에 성막을 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셨으며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을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우리를 똑바로 걷게 하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 자체가 뭐에 대한 증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 곧 예수님에 대한 증언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이 문장도 이해하기가 쉽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살펴볼 다른 헬라어는 모노게누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모노게네스라는 말의 목적형이에요. 모노게네스라는 것은 the only one, 유일한이라는 뜻을 가는 모노스, 우리가 모네테그라페에도 여기서 비슷한 같은 어원이죠. 모노스, 유일한이라는 그 모노스와 다양한 정도와 그 종류의 그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인 게노스 합성어인데 게노스란 말은 출생이 아니고 기원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뜻이 둘이 있는데 이 게노스라는 단어는
여기에서는 특정 관계에 대해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과 관련된 이란 뜻으로 one and only 이거 두 개 합성돼서 이게 뜻이라는 게 monogeneous라는 게 특정한 관계 내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이 관련된 이란 뜻으로 one and only 곧 유일무이한이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제가 정확히 번역했죠. 독생자 다른 성경들은 독생자나 외아들이라는 뜻으로 번역했는데 그것의 헬라어는 뭐냐면 monogenes huos입니다. 여기서는 아들, 곧 휴어스란 말이 없는데 그 사람들은 사적을 단 거죠. 그래서 저처럼 번역해야 원문의 뜻을 정확히 반영하게 됩니다. 아버지로부터라고 제가 번역한 헬라어는 파라파트로스인데요. 이게 전치사 파라가 파라 플러스 파테르가 아버지란 말이고요. 파테르 소유격이 합성된 걸로써 전치사 파라가 여러 가지 다른 격을 취하지만 소유격을 취하면 무슨 뜻이냐면 뭐뭇으로부터라는 그 기원, origination, 기원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이게 예수님을 성경 말씀이 아들이라고 묘사한 것을 인간 같은 피조물로 그 탄생 관계로 이해하면 절대 여러분 이해를 못합니다. 안 됩니다. 방금 살펴봤듯이 이것은 출생이 아닌 기원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그 관계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은 상태를 아들이라는 단어를 아들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죠. 기원은 모두 하나님, 곧 여호와 하나님으로 동일하지만 육신을 입어서 종의 형체가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된 하나님을, 사람의 모양이 된 하나님을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하나로 같으나 인격체는 다른 두 분입니다. Two persons인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도 본 적이 없대.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유일무이한 하나님, 바로 그분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느니라. 여기서 유일무이한 하나님, 곧 모노게네스 theos라는 표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한 여호와시니라 라는 신명기 표현과 일맥상통합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따로 있고 아들 하나님이 따로 있다고 해석하면 두 하나님이 탄생해서 신명기 6장 4절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이것은 애로 설명드린 나와 내 영혼과 그 관계로 이해하면 쉽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본질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내 영혼이 본질상 나이듯이 말입니다. 이해 가세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 글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장차 하나님께서 보낼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입니다. 즉 예수님께 대한 묘사지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분의 어깨에는 통치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이름을 경히, 상단가, 전능의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안의 왕자라 부르실 것이라. 이 구절을 제가 가진 번역 성경 100% 모두 다 오역했습니다. 문제구는 바이크라시모, 바이크란 말은 진짜 많이 등장하는 말인데 이걸 오역해버렸어요. 바이크라시모, 이것을 그대로 번역하면 그리고 그가 그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그 히브리어 카라, to call, 부르다, 이름 부를 때 여호와 이름 부를 때 이 단어 썼다고 그랬잖아요. 누구 엘리야와 그 거짓 선지자들과 선지자들 바알과 선지자들 850의 선지자들 되면은 대결하는 장면에서 그 엘리야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다 했을 때 이 카라를 썼다고 그랬죠. to call, 부르다라는 동사 칼 동사 미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이건 수동태로 번역하면 안 돼요. 이거는 수동태는 니팔이라든지 호팔이라든지 이런 걸 수동태라고 그러는데 전혀 이거는 능동태. 그런데 10중 8구 수동태로 번역해서 shall be called 또는 will be called 곧 불릴 것이다 저는 번역했습니다. 왜일까요? 동사의 주어가 3인칭 단수로 숨어 있는데 이 주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헤매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냥 수동태로 마무리 지어버리자라고 한 것 같아요. 이게 능동태로 번역한 성경이 제가 보니까 딱 하나 있어. YLT라고 제가 옛날에 사랑했던 그 YLT, Young's Literal Translation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시제 선택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현재도 아니고 the conversive verb 용법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로 번역해도 안 되고 미래로 번역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지어줍니까? 인간이 지어줍니까? 어둠이 빛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이가 그 이름을 지어줄 수 있겠죠.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겠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름을 짓고 그분에 대해서 지금 묘사하고 계시는 구절이죠. 그리고 그분의 선지자 이사야 입을 통해서 선포케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메시아 곧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한 걸음 더 나가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나 영원하신 아버지, 곧 영원히 살아있는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 말고 누가 또 있습니까? 요한복음 아까 배웠던 요한복음 1장 18절을 다스필번호 줄을 차지하며 TR 등 일부 텍스트가 되었던 그 비잔틴 사본이라고 그랬죠. 비잔틴 사본은 이걸 뭐라고 해놨냐면은 모노겐에서 세우스를 모노겐에서 휘어스로 바꿔놨어요. 즉 유일무이한 아들, 독생자나 외아들로 바꿔버렸습니다. 또한 킹제임스 버전이 이것을 텍스트로 채택해서 오역을 해버렸죠. 이것은 심각한 오류입니다.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그 품 안에 있으니 결과적으로 두 하나님이 탄생한 거죠. 만일 두 하나님을 만들고 싶지 않으면 예수님의 신성, 곧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해야 합니다. 이 둘 다 지극히 비성경적이죠. 그래서 이들은 판인이 발견한 하나님의 숫자 디자인에 전혀 맞지 않아 인간이 만들어낸 원고죠. 그래서 판인한테 저는 아주 감사하죠. 하나님께 감사하죠. 판인을 통해서 어떤 게 정확한 원고인지를 정확히 가르쳐 주겠어요. 여기서 아버지는 그러니까 또 정확히 뜻이 통하고 여기서 아버지는 천국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예수님이죠. 왕이 백성들의 사정이라든지 그 생활 형편을 살피러 거지 옷을 입고 궁궐을 떠나서 어떤 도시의 장터에서 거지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거지가 된 왕과 궁궐에 있던 왕이 다른 두 사람입니까? 겉모양만 다르지 본질상 둘 다 왕이죠. 하지만 삼위일체는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왕의 비유는 똑같은 인격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삼위일체를 해석하려고 시도하면 양태론이라는 종교 이론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과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는 같은 인격을 가진 게 아니라 다른 독립된 두 개의 다른 인격체들이죠. 성경에 따르면. 때문에 왕의 비유로는 이게 삼위일체가 설명이 안 되고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 곧 예수님이 모두 하나님이며 한 여호와이시되 이 둘은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삼위일체죠.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도표 기억해 보시면 알겠지만 왕의 비유를 든 것은 제가 근데 굳이 왕의 비유를 든 것은 그 본질이 같다는 거죠. 본질이 같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언젠가 시간 있으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또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만들어 놓고 종교인들이 완전히 다 망가뜨려 놓은 그 삼위일체.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에서 29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기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8일 후 다시 그분의 제자들이 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더라. 문들이 잠겼는데 예수님께서 와서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라고 한 후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느껴보라. 또한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이 되지 말고 믿도록 하라. 도마가 대답하여 말하되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했으나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는 모두 여호와를 주님이라고 부르죠. 또한 우리는 여호와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동시에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따라서 주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인데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결국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요. 그분의 다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란 이름은 여호와란 이름처럼 거룩하고 두렵고 존귀한 이름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조차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잊어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깊은 간섭하심과 놀라운 섭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께서 일부러 여호와라는 이름을 감추어 두셨으며 대신 당신 자신의 다른 이름인 예수라는 이름을 크게 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된 걸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임을 알려주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파하라 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저 두렵고 고귀했던 여호와란 이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동일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다른 데 계시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동시에 이 귀한 이름, 소중한 이름, 두려운 이름 예수를 함부로 입에 담지 말게 합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담게 합시며 또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 예수를 주님이요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